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습관을 쫓아 주의 전을 들어왔을지라도 주님, 그거를 은혜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기도합니다. 그런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만이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갈망하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더 깊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시편이에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국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권사님은 한국 교회는 여자분들이,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기초처럼 꽉꽉 채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 되는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처음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권사님을 쫓아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어지니까 집사도 되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교회는 늘 열심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뭐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나오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건 나도 우리 집사람처럼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뜨뜻미지근한 분들은 예수님 안 찾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나도 좀 저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늘 갈망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팍 때려서 나도 좀 저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면서 나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42편 1절과 2절에 이곳에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대충 나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남편분 나중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돌아가셨어요. 뜨뜻미지근한 것 같았는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정말 거의 비슷한 경험을 2018년 6월 8일에 했습니다. 2018년 6월 8일은 양영구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오래 계셨던 집사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우리 양춘복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이 6월 8일 날은 집사님이 돌아가신 전날이에요. 병실에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들을 다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하고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랬는데 그 살아있는 분을 앞에 두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11시간 후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집사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집사님이 거기 임종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는 무려 5분 동안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임종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집사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어요. 너무 멀쩡하게 우리하고 다 대화하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시고 기도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신비였던 이유는 제가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7년을 뵀는데 집사님이 정말 수술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힘드실 때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고는 살려주시면 그 다음 옛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수술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그런 심한 수술을 하고 좀 괜찮아지시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의심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면 교회에 안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막 하세요. 목사들에게 받았던 안 좋은 얘기들만 하세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물론 양춘복 권사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니만 정말 천국에서 만나자고 임종 예배에 오신 분들을 다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나도 좀 뜨거운 체험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처럼 해보려고 눈에 보이는 것,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가장 소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방언이잖아요. 나도 좀 방언 좀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좀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4년 전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를 갔을 때 저를 보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나도 저런 거를 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른이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부터 제가 10년을 넘도록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집회하면 밤새도록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게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방언을 안 한다는 게 도리어 이상할 때였어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24년이 되도록 내가 그분을 뵐 때 그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마음이 무너져도 또 그 다음날 되면 새벽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늙어가셨어요. 반대로 은혜라는 것을 교회에서 체험했어요. 은사라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런 분 한 사람 있으면 목회자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한국 나가서 봤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로 무슨 일 때문에 떠났다 어쨌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갈망의 차이예요. 갈망의 차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뜨거움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등한히 하고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과 뭐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은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이 성령이 비춤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봐서 이분이 무려 5개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았어요. 한 사람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5개를 다 받았는데 6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 못 만나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저희 집 식구들은 다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하늘사는 그 개도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개들도 하늘산에 있는 개들은 멍멍 안 하고 야옹야옹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하늘산에 가면 다 방언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산에 일주일 금식하면서 올라갔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금식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막 그 축사하시고 막 안수하시고 그러면 막 4살짜리도 막 방언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도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일주일을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일주일 금식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좀 찾아오시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가리켜 선제적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 그게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감정을 따라서, 오늘은 내 감정이 그래서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주일날 하는 44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분파예요. 고핫의 증손자예요. 고라가 하는 일들은 특별히 뭐였냐면, 이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다스렸잖아요. 제사장 지파죠.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고라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모세는 명령만 내려요.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저쪽에 가서 성막을 칩시다, 내일은 절로 갑니다, 막 명령만 해요. 근데 자기 자손들은 죽지 하고 돌아가면서 이 법궤 메고 가는 거예요. 불만이 생겼어요. 고라도 본인이 등급이 같거든요. 족보상으로도 같아요. 왜 내가 쟤네들의 명령을 들어야 돼? 나도 명령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계시냐? 우리에게도 계신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다르잖아요. 고라 자손들에게는 너는 법궤를 메라, 이것이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라가 그러지 않은 거죠. 자기들은 더 이상 법궤 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고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고라 편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선이 거졌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땅을 꺼트려서 고라 자손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의 자식들이에요. 아버지가 야 우리 억울하지 않냐? 모세와 아론은 늘 명령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는 왜 맨날 무거운 법궤 들고 다녀야 되냐? 이 법궤가 좀 무겁냐? 너희들 억울하지도 않니? 아버지 억울해요. 진짜 화나네요?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고라 자손, 고라의 편에 서서 죽어야 했을 겁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이에요. 엘리압의 아들은 르우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지만 이들은 평생 반역자의 아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이들 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아픔을 가졌던 민족인데, 이들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다윗 왕 때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성전 문지기 이름에 고라 이름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고라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고라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시편 42편을 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표현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물이 넘쳐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한번 가뭄이 들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때 물이 나올 곳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힘든데, 사슴들이 그냥 목이 마르면 그냥 정신없이 저쪽에 사자가 있건 없건 그냥 막 물을 찾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슴이 달려가다가 지쳐버리면, 지쳤는데도 물을 찾지 못하면 무릎이 굽혀진대. 그럼 어떻게 가요? 그런데도 사슴이 무릎이 굽혀진 채로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다가 못 찾아 죽은 사슴을 보면 다 무릎이 다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그렇게 아파하면서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다라는 것이 이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우리의 조상 고라 그 조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그분들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단어력이 적을 텐데도 그분들이 갈망함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났다라는 사람들, 우리 그런 감정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목사들보다도 더 박식한 분들도 많으세요. 이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급함인 것입니다. 어제 이혜영 권사님 뵀어요. 뭐 너무 힘들어하세요.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정확히 여쭈죠. 권사님, 더 살고 싶으세요? 그러자, 아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권사님, 뭘 잘못 사셨어요? 그래도 내가 더 감사한 건 내가 예수님 믿은 거지. 내가 예수님 믿은 거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얘기는 권사님 그럼 담대하게 가세요. 근데 또 그렇게는 말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병실에 누워 계시면 뭐 바라보겠어요?
자식이 매일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그럴 수 없어요.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때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희준 지사님 한 번만 더 부르면 안 될까요? 주일날 제가 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제 안에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 느낌이 안 오면 되게 두려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올라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갈망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갈망함에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만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며 헤매이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컨디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인생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